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당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제 오늘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어제 부분까지 계속 해상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 번영의 도시였던 두로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지, 가장 핵심은 교만과 우상 숭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상 이 시돈은 두로와 같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두로의 어머니 도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의 도시 같은 역할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도시가 바로 시돈이었고, 그 시돈의 우상 숭배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아내가 된 이세벨 여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세벨이 와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것 때문에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큰 아픔의 역사가 바로 이 시돈 때문이었습니다. 유혹의 상징입니다. 시돈은. 두로는 교만과 또 경제적 번영으로 인한 자만,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이 등장한다면, 시돈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짧은 구절이죠. 두로보다는 훨씬 내용이 짧은데 몇 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23절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24절에도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도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심판의 목적은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파괴를 넘어서 징계와 파괴와 멸망, 이런 단어를 넘어서 모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무너지는,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 나쁜 것들 하고 한번 맛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그 땅을, 그 삶을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 그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거리에 피가 흐르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엎드려진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전염병, 전쟁,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다시는 그 아픔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는 어찌되었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으로 끝을 맺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예언의 핵심은 다시 70년 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되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빨리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 견뎌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25절 26절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도 다시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야곱에게 준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평안히 살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는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열국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일정 부분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도 심판하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고 과정이기도 하고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짧은 몇 절 안에 담겨 있는 이 두로, 그리고 결국 시돈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것을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바로 서 있으십니까? 다시 직역해서 여러분들 안에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는 없으십니까? 이 우상 숭배는 뭐 관계에서도 오고요, 어떤 습관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어제도 두로의 교만을 시작하며 여러 번 반복했죠. 자,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서 있으시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형태와 같이 눈앞에 신상을 세워둔다거나 나무나 돌로 어떤 것을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거기에 머리를 숙이거나 거기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눈앞에 그런 목석, 돌,
어떤 형상을 세워놓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내 좋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가 생기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자리 잡고 있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또 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매 순간 매 순간이요. 그리고 내 안에 뿌리 깊은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너무 좋고 내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우상 숭배는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버릴 수 없는 아픔. 알면서 다시 손을 대거나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것. 안 되는 줄 알지만,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했지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가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 가지 작용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는 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만 우상을 자주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가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돈이죠, 돈. 여러분들에게 오늘 뿌리 깊은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본질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도 하시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마음 앞에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주 자그마한 우상 숭배까지도 오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제거하여 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에스겔이 들려준 이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며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회복하시고 거룩함을 바라시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버리고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룩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의의 도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당장에 우리 눈에 마음에 좋은 것 같은 것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